안녕하세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자, 우리 오복음 TV를 통해서 복음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8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칠병이어입니다. 7장은 7손이라고 우리가 외우겠죠. 7손. 6손은 있는데 7손. 네? 6장은 고향입니다. 고향. 8장은 7장이 칠병이어면 외우기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 8장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에만 누룩이 생겼어요. 칠병이어야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소경을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누룩에 소경이 됐으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자, 8장 고백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우리 칠병이어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자, 그 무렵이라 말은 우리 이거 봅시다. 자,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5번 걸쳐서 나왔고요. 이제 1장은 서론으로 세례를 받고 갈릴리 지방 사이 6장 2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북방지역 9장까지거든. 지금 8장이니까 북방지역의 사역입니다. 북방지역의 사역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지역에서 북방지역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저 시돈 두로 이런 쪽에 보세요. 북방이 두로 시돈 이런 쪽이 북방지역의 사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북방입니다. 그죠? 여기 저 가버나움 근처에 이거보다도 북방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로 시돈까지 올라가시는 이 북방 지역의 사역이다. 이게 6장 후반부부터 9장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이 북방 지역의 사역인데 칠병 이어 사건이 이제 이 위에서 이렇게 벌어짐을 봅니다. 자, 봅시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사흘 동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먹을 거 우르르 있어도 먹을 게 떨어지죠. 그래서 만일 내가 그들에게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까지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 근처로. 사흘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우리 마가복음의 이 특징들은요, 설명이 많이 안 붙고 간단하게 일어난 것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는 그랬지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어요. 단순하고 곧 즉시 믿음이 단순해요, 마가가.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돌아와 버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도 요거 성질대로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저도 조금 이렇게 급한 성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잘한 설명 붙이고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믿지 싶고 저는 그렇거든요.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 거두었습니다. 이 칠병이어가 7강줄이 거두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고 예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점에 떡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룩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떡이 없는 걸 걱정하는 걸 보고 누룩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병이어 누룩
그런 게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도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러면서 자꾸 육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자꾸 이게 사달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육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믿죠.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6장 이야기합니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바구니이다.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바구니이다. 12바구니 7바구니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8장이 7병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베세다에 이르러 베세다에 이르러 자 베세다 보십시오. 바다를 건너고 하는데 요 베세다 있지요. 저 지금 갈릴리 호수 위에 오른쪽에 베세다 있습니다. 베세다에 이제 온 겁니다.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거든요. 이게 날짜 순서대로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은 아니니까 이러면 이해하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세다에서 눈먼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가 치료하거든요. 예수께서 맹인에게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희미하게 보인 겁니다. 이에 그 손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이거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이게 복된 거예요. 뭐랍니까 여러분 소경에게 우리 예수님이 침 뱉어 가지고 막 보이느냐 하고 묻는데요. 한 방에 확 보이고 이러지 않고요. 나무 같은 것이 사람이 걸어나는데 또 나무 같은 것이 희미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밝히 보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하고 할 때요 한 번만 기도하고 말지 말고 제가 치유 공부를 해보니까요 반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이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안 되면 저 사람에게 받고 이렇게 한 번 받고 안 되면 2번 받고 2번 받고 안 되면 3번 받고 3번 받고 안 되면 4번 받고 자꾸 기도를 사모하고 받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수술할 마음을 주시면 수술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병원 간다고 다 치료됩니까? 수술한다고 다 치료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2번이나 기도를 하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게 소경이 눈 뜰 때요 한 번 기도할 때 못 떴는데요 그분이 2번째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기도해 줬는데요 눈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세요. 병원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방에 사는데 우리가 창원에 살거든요. 창원 진해입니다. 창원 진해인데 진해에서 서울에 큰 병원에 가려면요 가서 진찰은요 1분에서 3분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새벽같이 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 1, 2분 때문에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 타오고 그리고 또 언제 오라 그러면 또 가잖아요. 피곤하다고 안 갑니까? 병원 가도 아무 효이 없는 것 같고 안 낫는 것 같고 해도 병원은요 오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마을에 왜 들어가지 말라 합니까?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면 예수님이 신비주의하는 사람으로 오해해가지고 또 예수님 빨리 잡으러 올까 봐 싶어서 숨어다니는 예수님이니까 지금 이 시기는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가이사라는 또 위로 올라갑니다. 베세다에서 위로 가이사라 빌립보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가이사 아니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나가실 제자들에게 여기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고라신 베세다 있죠. 저 위에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도 보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베니게 바로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8장에 있습니다. 중간 28이 16인데 중간이죠. 8장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 간단하게 얘기해도 마가는 급하기는 급해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그러는데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는 지금까지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한 기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대답, 이 질문을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하러 오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보세요. 이제는 십자가를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나는 무엇하러 왔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입성합니다. 그죠? 입성하죠. 8장입니다. 지금 8장 마지막인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매끈한 말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말이라도 사람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중요시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이 34절입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말은 내 생각을 부인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적 전쟁은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 전쟁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짊어지고,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는 그만 무 같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애 먹인다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고, 우리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은혜를 짊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쉽고 가벼워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보이는 것 따라 결정하고 생각 따라 결정하면,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결정하면, 목숨을 구원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주님 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재물을 팔아 진주를 산 사람처럼 사야 되고, 보화를 감추인 보화밭을 사듯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는 것이시죠.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여러분, 온 천하 오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 구원하려고 살면 이러니까, 이거 육적인 생각하면 큰일이라고요.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구하려고 하면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니 목숨이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 복음을 위해 목숨 걸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목숨 걸면 모든 문 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합니다. 목숨 건 저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웅천교회와 이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문들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 겁시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에 이르는 이 모든 성경을 장별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작업 아닙니다. 예? 저는 이 텀이 나면 이 강해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WGM은요, 복음으로 세팅할 수 있는 교회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교회에 제공하고 작은 교회도 제공하고 그것만 공부하고 나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 PPT 전문적으로 좀 잘 만들려고 했으니까 한 장에요. 한 바닥에 하는데 한 15만 원 달라 그래요. 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하니까요. 한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3, 4천이면 되는 줄 알고요. 한번 힘내보려고 그랬던데. 아니, 그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혜를 구합니다. 그만큼 안 들고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아래에 보면요. 아래에 보면 그 계좌가 있습니다.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걸 만드는데 좀 준 프로에게 좀 맡겨가지고 좀 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바비도 좀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GM 모임과 WGM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열심히 수시로 해 주십시오. 1,000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목숨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온택트 교회입니다. 지금 온택트 교회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교회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빠져들고 이런데요. 좋은 온라인 교회, 복음의 온라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걸 위해서 지금 온라인 건축을 합니다. 이 건축하는데도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돈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과 바꿀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면 목숨이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헌신하시면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문이 열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고 방해하고 결단했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떠나가고 방해 것들은 없어지고 떠나갈지라.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 아니죠. 이 음란한 세대에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말을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걸 말이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자들이 아니고 담대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거할 자들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8장을 보았습니다. 8장은 칠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누룩비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죠.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고 소경을 침을 발라 치료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서 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백 다음에 또 사단이라는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목숨을 얻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죄 많은 세대에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